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 연구 공개 강좌를 처음에 제기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아들의 사역도 이제 나왔지만은, 주님께서 나도 일한다. 그런 주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 요 점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주님은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하는 걸 분명히 밝힌 대목들이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것이 언제입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때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것이 불가능해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을 이제 하나님은 찾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인자가 온 것은 첫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를 찾으면은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고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타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죄인도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죄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렇잖아요. 병원 안 가잖아요. 의사를 찾지 않잖아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일하시러 오셨는가 하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첫 창조는 말이죠, 말씀만으로 가능했어요. 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대로 창세기 1장에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재창조의 역사에는 죄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 놓은 죄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러 왔다.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 죄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여기에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예를 들면 16장 15절이 분기점입니다. 거기 주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한적한 곳 저 북쪽으로 데려가셔서 은밀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는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3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로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이죠,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에부터 이걸 말씀하려고 했지만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일 말씀했다면 다 아마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복음서의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이 주님이 기사이적을 행하신 것이 앞부분에 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이죠, 엎드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엔 말이죠, 주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주무셨잖아요. 근데 광풍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급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고요해지고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때 하는 말이, 저가 누구기에,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누군가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기사이적이 여기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말이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사이적과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이적의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면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이적은 예수가 누군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기 시작을 했어요. 냄새가 나요. 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수건을 통해 제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지만 사도행전에 나면서 안질베이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게 성하게 했다,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기사이적 행할 수 있다, 이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이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거짓되고 믿음 없는 걸